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구나. 다 같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시작하는데 성을 재건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특별히 그 내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문제가 지금 생겨 있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1장부터 보면 그 한 사람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을 재건하기까지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이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 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가운데 귀로 듣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자기의 본향, 느헤미야의 본향인 고향인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먼저 듣게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이 무너지니까 그 성 안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어떤 소출을 얻는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이 없으니까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식량들을 다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는 너무 힘든 그러한 삶들을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것을 듣는 느헤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슬펐고 이 슬픈 마음을 그대로 그냥 슬픈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이 형제 자매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듣고서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슬퍼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예루살렘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들을 향해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당장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진짜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애통해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애통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모 같지 못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23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내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지 않고는 내 자녀들이 결코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자녀, 자기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모습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 아니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나의 구원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형제 자매들의 이 고난에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행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기도하였다면 그 기도한 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 자녀가 그렇다면 우리 자녀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럼 그 자녀 잠든 사이에 그 발짝을 붙잡고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이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 건축을 요청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 그 성이 건축이 돼야지 그 안에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자기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왕에게 간구합니다. 느헤미야서 우리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꼬? 라고 했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왕에게 내가 나의 성, 나의 고향 예루살렘 땅에 가서 그 성을 건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들, 나의 형제 자매들이 거기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라고 왕에게 구합니다. 우리는 왕이 너에게 뭘 해줄꼬 했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뭘 해줄까 했을 때 그는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왕도 느헤미야가 정말 구한 이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안전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고난의 땅인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그 성을 건축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라.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있다. 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것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공경을 당하였다. 자, 우리가 이 환난과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지금 그 백성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먼저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그들을 설득합니다. 18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하게 그 사항들을 안 내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해서 술관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술관원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왕이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성을 건축하게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간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나에게 이 성을 건축하게 하였다, 이 은혜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백성들이 마음이 다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건축하자. 다 함께 일어나서 건축하자. 다 같이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가자라고 지금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의 가정을 건축하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어려움들을 함께 손잡고 이 무너진 이 성들을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 지금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힘을 내서 그 무너진 것을 재건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무너져 있다면 그 무너진 곳으로 분명히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무너진 것을 나 혼자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면 가정재단이 무너졌다면 그 무너진 재단 함께, 4명의 가정이면 4명의 가정이 함께 힘을 맞춰서 이 무너진 것을 막으십시오. 재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예루살렘 성처럼 정말 튼튼한 그러한 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 혼자 된다고요? 안 됩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혼자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하면서 함께 설득해서 일들을 해나가는 느헤미야 같이 우리도 함께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우리 빛과 진리 교회 이 성전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건축해 나갑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과 진리 교회를 세우시고 빛과 진리 교회를 원하시는 그 사명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가야죠. 그리고 함께 감당해 나가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 빛과 진리 교회 귀한 성도들, 우리 함께 올라가자 하고 하나님 예수님 손 잡고 하나님의 곳간에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갑시다. 우리 함께 이 일에 함께 하고 함께 건축해 나갑시다. 빛과 진리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건축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그 마음을 알고 함께 나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라고 하면서 함께 고백했던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성을
지어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건축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말씀 앞에만 서면 말씀을 못 읽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만 보려고 그러면 초롱초롱하던 눈동자가 잠이 들지 않습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노래는 막 부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찬양을 하려고 그러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거 사람들한테 막 얘기할 때는 잘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막상 앉아서는 내가 원하는 거를 그 하나님 앞에 이야기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꿉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일들 행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외부적으로 이 성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자,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암몬 사람 도비아, 이 암몬 사람이 이제 성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들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사기를 계속 꺾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외부적으로 성 건축을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 외부적으로 일어난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되지만 이 문제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가장 더 큰 문제입니다. 외부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환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환란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그게 우리 역사에서 보여줘요. 그렇죠? 예, 교회의 역사는 핍박을 받아야지 더 단단해지고 핍박을 통해서 더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러한 종교는 아니죠. 그죠? 하여간 그런 예수님의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가 문제입니다. 평안할 때 내부적으로 썩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처음에는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핍박 가운데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함께 뭉쳐서 기도하고 함께 서로 돕고 그러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점점 안에서 점점 어려워지는, 그리고 결국 빛을 잃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내부적으로 벌어진 일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자,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이 지금 원망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아멘.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유다 형제 자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이에요? 양식이 없어서 이제 구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어야 될 형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지급되고 식량이 지급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발적으로 이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일에 동원되면 어떻게 돼요? 식량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식량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자식을 먹어야 되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야 되고, 이러한 형편에 대해서 점점 빚을 지게 되고 빌리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뭔 얘기예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 아니냐. 그런데 누구는 잘 먹고 잘 사고 저렇게 떵떵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는 형제 자매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당신이 총독이지 않느냐, 당신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시작되지 않느냐 라면서 당신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과연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고 있을까? 우리 느헤미야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 자,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자,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이 권력자들의 손을 잡고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듣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불법이 행해지는 것들을 보고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자, 이들의 지금 이 지도자들의 어떤 악함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자매가 지금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부르짖고 있는데 그들에게 식량을 빌려주고 또한 높은 이자를 취하고 하면서 점점 형제들의 그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그들의 가난은 점점 깊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들었기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바로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분노했다고 해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돌직구를 날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왜요? 그들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근데 꾸짖고 나서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대회를 열었어요. 성회를 열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집회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사람 총독으로서 그 법령을 내려서 그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대회를 열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거늘.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있다가 지금 그들이 한 명씩 귀환되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지금 종된 백성들을 찾아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도로 다시 팔고자 하느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을 내면 빚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옛날에는 자녀들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종으로 팔아야 되는, 아니면 내가 종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치 요셉이 팔려간 것처럼 다른 민족의 종으로도 팔려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족 속에 팔려있는 우리 형제들을 지금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도로 그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팔고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잠잠하여 말이 없다는 것은 마음의 찔림으로 더 이상 무슨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선포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너희의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면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저들의 비방거리가 된다. 저들이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일들을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게 있는 것을 내 형제들에게 꾸어줬다. 하지만 나는 이자를 받지 않았다. 그냥 무상으로 꾸어줬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자 받기를 그치자. 너희가 이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자 낼 돈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자를 내겠느냐 하면서 이자 받기를 그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종국적으로는 뭐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말고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게 하는. 너희는 충분히 먹고 살고 부자이지 않느냐. 저들은 가난해서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가난한 자의 그 옷을 겉옷을 뺏어가면 어떻게 알았어요? 다시 주라고. 왜냐하면 그는 그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가 그의 집이고 그의 모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돌려주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회를 열고 이 일을 행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빚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다 삭감해 준 것처럼 다 삭감해 줍니다. 다 삭감해 주고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이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합니다. 누구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맹세하는 건 언제든지 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결코 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고 이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에게 행했던 이 죄악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고 나서도, 완벽하게 건축되고 나서도 이 안에서 이루어질 이 악한 일들을 사전에 다 제거한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누가 가장 모범을 먼저 보였어요? 느헤미야 자신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였어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총독의 녹은 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총독의 녹은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 중에서 왕에게 바칠 거 빼고 그리고 내 거를 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부담이 점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것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행하고 나면 사람들한테 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리 결코 듣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없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칭찬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칭찬을 줄게 뭐가 있겠냐? 이미 너의 상급을 받았는데 하면서 말씀하셨대요.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우리 행합시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선교의 그 꿈과 비전, 그 다음에 구제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점점 넓혀주시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 어디다 소문내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열매 받아주시옵소서, 이 열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수영아, 잘했다 명래야, 잘했다 현애야, 잘했다 현우야, 잘했다 정진아 하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통해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벽 공사가 다 완공이 됩니다. 우리 6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물론 이 성은 그 당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성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작게 성을 건축하였지만 여하튼 52일 만에 정말 이 성이 완공이 되어서 백성들이 그 안에서 이제 평안하게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환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요? 각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을 거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신 것들이 다 있으시죠? 예, 저는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무너진 성벽들, 이것들을 재건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 무너진 곳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진 곳이 어딘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는지, 근데 무너진 곳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무너진 곳이 어딘지 모르면 그 무너진 곳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보여진 예루살렘,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서 느헤미야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너진 곳들 보이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너진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는 도대체 어디가 무너졌을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는 어디가 보호받지 못해서 어떠한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공격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강한 성으로 세워지고 어떠한 적들도 어떠한 사단마귀도 틈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너진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무너진 것을 나 혼자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을 함께 수축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무너진 곳, 세워지지 못한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곳, 하나님 세워지지 못한 것,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무너진 곳을 찾읍시다. 그리고 아직 세워지지 못한 곳을 함께 찾아 나갑시다. 그리고 그 무너진 것, 세워지지 않은 것이 찾아지면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무너짐으로 인한 환란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 그 환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무너진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무너진 곳이 수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지지 못한 곳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너진 곳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환난을 돌아보게 하고 환난의 원인인 성을 건축하자고 설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말로 설득하고, 그리고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설득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냥 복음만을, 물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그렇죠?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적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성전이 지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경이 소경을 결코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소경이면 우리 다 같이 소경이 되어서 다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여기를 다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소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 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라 하고 부르실 때 그리로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 되셔서 그 목자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아서 함께 동역자를 찾고 함께 그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는 우리는 또한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명여행자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돕는 겁니다. 그렇죠? 청명여행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줘서 함께 그 일들을 행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동역할 수 있는 다른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다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같이 동역해주고, 우리가 함께 돕고 있는 선교지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선교지에서 돕는 겁니다.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곳을 재건이 될 때, 하지만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분명히 문제는 생깁니다. 아까 느헤미야에게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대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단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났을 때 부르짖어 나갑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거기에 기도가 빠져 있으면 결코 일들이 또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분명히 디모데전서에 말씀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지리라.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어져야지 마지막 때 하나님 곳간에 들여지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생각할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들을 꾸짖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꾸짖으심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지만,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꾸짖지 않습니까? 때로는 채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꾸짖습니다. 여기 민장들하고 지도자들이 그 꾸짖음에 바로 순복하고 다 그 일들을 해나간 것처럼,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아버지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들과 이 나라에 무너진 것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를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동역자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를 찾고 이 무너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축하고 하나님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설 때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님의 그 아버지 충만한 은혜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